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순서를 이렇게 다 진행해서 오면서 처음 오신 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설교 다 했다. 마음에 이미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그래요. 저 옆에서 간증 듣는데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눈물을 계속해서 참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있었고 또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혹시나 계속해서 교회에 오셨고 또 지금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순서가 이렇게 긴데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그 정도 센스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이야기, 소개해드릴 이야기를 간략하게 또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국 민족이 약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약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한국 민족이라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약한 거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어디 가도요, 심지어는요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요 우리말 빨리빨리를 다 알아들어요. 빨리빨리 하면 음식도 빨리빨리 갖다 주고요, 빨리빨리 하면은 뭐든지 다 빨리빨리 해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를 압니다. 우리는 참 기다림에 약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급하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데, 물건을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작은 테이블 하나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외 배송은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해외 배송이라 이제 써 있고요, 배송 주문하고 나서 10일에서 11일 정도 걸린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문을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분명히 며칠 걸린다 써 있었다고요? 10일에서 11일 걸린다 써 있는데 이걸 요즘은 다 어디 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디 오는지 배송 추적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보니까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가기 전에 또 한번 배송 추적 화면을 열어보니까 이제는 좀 배가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제 통관되지 않았을까? 자면서도 지금은 배가 떠서 지금 서해상 어디론가 오고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되게 비싼 물건 시킨 것 같죠. 제가 시킨 물건 26,000원짜리예요. 맨날 기다렸어요. 8일쯤 됐을 때 심지어는 기다리다 못해서 이거를 한국에서 담당하는 회사에 전화해서 그 물건 대체 언제 옵니까? 10일에서 11일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물건이 교회에 도착했어요. 제가 버선발로 나갔다 아닙니까?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작은 테이블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몇 가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엘리베이터 문 여러분 열려 있을 때 닫힐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 닫힌 버튼 누르십니까? 닫힌 버튼 다 누르시잖아요. 다 누르시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할 때도 보면 참 신기해요. 카드 결제 5만 원 이상 하면 사인하는 거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카드 내면서 펜을 잡아 들어요. 사인하려고, 바로 하려고요. 비행기 타는 데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특성 나오죠.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앉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떡하죠? 착륙했습니다 하면은 안전벨트를 끊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안전벨트 다 풀고 있습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 진짜 급해요. 신호등요, 한국 사람들은요 마치 카트라이더 경주하는 것 같아요. 게임 경주하는 것처럼 삐삐삐 브랑 출발하지 않습니까? 저도 직산에서 참 깜짝 놀랐어요. 직산에서요 초록불로 방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빵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다 이 동네 사시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여성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매니큐어 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니큐어 칠했는데 이게 벌써 말랐나 안 말랐나 손가락으로 확인하다 매니큐어 망해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셨죠? 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참 약한 민족인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혀 한국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기다림이 참 약한 민족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탕자의 아버지가 나와 있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자마자 이 탕자를 기다려요. 이 아들이 돌아갔다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고 기다림의 시간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탕자가 떠난 그 길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이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고통의 기다림이 끝나고 드디어 상봉하는 기쁨의 환대가 폭발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조금 더 기다릴지 모르는데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 속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떠난 그 자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성경의 이야기는 탕자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돌아왔다. 아들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아들은 떠나갔지만 그 떠난 아들을 기다려 했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비의 절정 앞에서 우리의 굳게 닫혔던 마음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갑자기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스토리가 있어요. 한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그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저한테 돌아가시면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거 먼저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뜻이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이 지금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빠 그 재산 있지? 재산 있는 거 아빠 죽으면 언젠가 나 줄 거잖아. 그거 지금 주면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XX 하면서 몽둥이를 찾아다니면서 막 회초리를 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버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랑은 상관없고요. 아버지한테 있는 그 돈 나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상관없고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아버지 존재 없이 이 재산만 갖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식했던 못했던 이 탕자의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내 삶에 간섭 좀 하지 마십시오. 사실 교회 다니면 좀 피곤하거든요. 교회 다니면 우리가 나오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간섭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 보면요, 이건 하라고 그러고요, 저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죠.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요 고통 속에서 아들의 몫을 내어줍니다. 아들이요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방탕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고대 그리스어인데 방탕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를 해석하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멸. 그의 손에 있었던 돈이 있었어요. 분명히 떠나왔을 때는 돈이 있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이 돈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금방 다 쓰고요. 처음에는 돈이 있었을 때는 주변의 친구들도 돈 때문에 꼬였어요. 그런데 돈으로 생긴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겠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가 찾아간 마지막 안식처는 돼지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안 먹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하찮이 여겼던 직업이었어요.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땅바닥까지 갔냐면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조차 얻지 못했어요. 돼지우리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방탕하게 산 결과예요. 내 맘대로 산 결과가 돼지우리 가서 돼지 먹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 먹이도 구할 수 없는 삶의 결과가 내가 내 맘대로 산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면은 재밌게 살 줄 알고 죽는 날까지 평생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봤더니 그 결과는 가장 하찮게 여기는 돼지우리에 가서도 돼지 먹이도 구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을 망가져버렸다. 이 결과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앞서서 우리 청년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우리 민혁 청년인데, 장민혁 청년인데 교회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전, 3년 전에는요, 본인이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정동 먹자골목을 방황하는 그 청년, 거기서 음주하면서 자정 넘어서 가면 혹시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여느 청년들처럼 음주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했다고요? 허무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끝까지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면 재밌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결과가 뭐라고요? 허무했다. 빈 껍데기 같은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남아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3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공의 수도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케이프타운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그 근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거대한 판자촌, 집단 판자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200만 명이 사는 판자촌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한 동네 판자촌 조금 있다 이 정도는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한 30명, 40명 사는 그런 동네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3, 40명 정도가 되는 인구가 아니라 200만 명이요. 길 끝에서 보면요, 판자촌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놀라워요. 이 동네에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이 안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데 마약을 1,000원, 2,000원이면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누가 사는 줄 아세요? 20살도 안 된 10대 청소년들이 이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총기 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마약도 투입하고요, 음주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멋대로 살고 산 이 다음의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이 판자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내 맘대로 산 결과가 어떠세요? 때로는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지는 않으세요? 야, 이게 다가 아닌데, 내 인생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닌데, 이런 공허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산 인생치고요, 끝이 아름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면요,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깊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빈털터리가 된 이 아들이요, 깨달았어요. 야,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이것보단 난데 그래도 종들은 배불리 먹기라도 하지.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진짜 잘못을 뉘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그냥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면 편안하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어색했는지 아버지를 만나면 할 말을 연습해요. 뭐라고 연습하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어느새 아버지가 불편한 존재가 돼버렸네요. 이게 노예계약서죠. 그는 아들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먹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노릇하면서 식사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여전히 계산해요. 이 정도 죄를 지었으니까 돌아가면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우리의
얄팍한 신앙은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언제쯤 돌아가면 될까? 가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의 모든 계산을 단칼에 다 잘라버리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 같이 처음 오신 분도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후 제대로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 중에 가출한 자녀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내 자녀가 가출해 본 적이 있다, 뭐 손을 들어볼 수도 있고 어떡하죠? 저도 가출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아들인데요,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가출을 했는데 이 목사 아들이 가출했더니 가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교회로 갔어요. 가출을 했더니 가출할 데가 없어서 교회 가 있다가 걸려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자녀가 가출한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항상 현관문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아마 아들이 떠난 그 길 끝을 날마다 주시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아들이 언제 오나? 손님을 맞으면서도 아들이 언제 오나? 농사를 지으면서도 길 끝은 항상 내 눈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오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아들이 아직 멀리 있어요. 지금 마을 초입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이걸 보고 달려갔다는 건요, 항상 보고 있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이걸 보고 달려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단 한 번도 아버지는 그 시선을 길 끝에서 떼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해 있었어요. 이 교회로 처음 여러분들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이미 향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돌아오셨을 때 버선발로 마중 나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들어오는 길 초입에 있는데 아버지는 까치발을 들고 어서 오라 환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죠? 달려나갑니다. 막 달려나가요. 그런데 이 유대 문화가요, 우리 문화랑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유대 문화는요, 다 큰 성인 남성이,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맨다리를 드러내면서 달려나가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우리가 이거 좀 이해가 가시죠? 충청도 사람들은 잘 안 뛴다 그러잖아요. 그러십니까? 잘 안 뛰세요. 제가 봤을 땐 저희 성도님들은요, 달리기 선수 출신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잘 뛰어다니시거든요. 근데 보통은요, 충청도 출신들은 잘 안 뛰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록불이 깜빡일 때 충청도 출신들은 잘 안 뛰어요. 서울 가면 좀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체면 때문에 뛸 수 없는 게 당시 문화상으로 맞는 건데 아들이 오니까 막 뛰어나가요. 왜 뛰어나갔을까요? 아버지는 마음이 급하거든요. 혹시나 아들이 마을 초입으로 왔다가 딱 들어왔을 때, 야,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반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무슨 낯으로 다시 집으로 오나? 이 생각 먹고서 다시 돌아갈까 봐. 또 그 당시에요,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런 폐륜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을 보고서 돌로 쳐서 죽일까 봐. 아버지가 남들보다 내가 먼저 가서 그 아들을 보호해줘야겠다, 막 뛰어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려나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어 보내주셔서 원래는 우리가 맞아야 되는 돌팔매질을 예수님께서 당하게 하셨고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먼 길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버선발로 마중 나오셔서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마주하고 껴안고 입을 맞추자마자 아들이 이제 연습해왔던 말 있잖아요. 어떤 말 연습했다고요?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겨주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이거를 계속 마음속에 연습해 왔거든요. 그래서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막으십니다.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아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아버지는 아들의 계산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시죠.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 신겨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겨라. 이거는 세 가지는 다 신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정장 입어 보이니까 꽤 그럴싸하죠. 근데 동네에서 마주치면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추리닝도 저도 입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 추리닝 입어도 괜찮죠? 안 됩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 20, 30년 전에는 우리보다 윗세대 목사님들은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옷을 막 함부로 입을 수가 없었어요. 옷이 날개예요, 날개. 민방위 옷 입고는 아무 데서나 오줌 싼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옛날 시대에도요, 옷은 곧 신분이었어요. 임금은 골룡포를 입는 거고요, 신하들은 신하에 알맞은 의복을 입었어야 그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돼지 치다 왔어요. 돼지 똥콧물 다 묻어 있었을 거고요, 그 냄새가 온몸에 다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폐륜적인 일을 벌이고도 나한테 좋은 대접 받을 줄 알았냐? 하면서 그걸 그냥 내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당장 옷 벗어.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내 옷에 알게 모르게 죄의 허물들이 막 묻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의 허물들이 막 묻습니다. 죄의 오물들이 막 묻는다고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옷을 보고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옷 벗어, 내가 좋은 거 입혀줄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가락지도 마찬가지예요. 가락지는 인장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다. 이전에 얼마나 방탕했던 삶을 살았든, 이전에 네가 나를 얼마나 폐륜적인 말을 했든, 이전에 나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줬든 상관없어. 너는 돌아오는 순간 다시 내 아들이야. 품꾼 아니야. 너 품꾼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발도 그렇습니다. 신발은 옛날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신발은 자유민들만 신을 수 있어서 그 신발을 신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장소도 갈 수 있었던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신발을 신으면서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기억하렴. 네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든,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르고 돌아왔든 너는 내 아들이고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셨던 여러분들, 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멀리 있었던 상관없습니다.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버선발로 마중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묵은 때가 묻은 그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잔치 비용 누가 지불했죠? 페루나 같은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돌아온 것을 기념하면서 자기 돈으로 지불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낯이 있지 어떻게 이거를 얻어먹을 수 있나? 자기 돈으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파티조차도 아버지의 재산 소유 중 하나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을 환영합니다. 이 귀한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돌아가면은 우리가 뭐 내고 교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순간조차도 지불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잘 왔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줄게. 너의 더러워진 죄의 예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줄게. 그때도 희생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세요. 희생하는 건 늘 하나님이셨죠.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자면 죽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요. 이 세상은 우리의 숨이 멎는 순간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축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루 동안 오시면서 그냥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몇 달 전부터 우리가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이 마당에 잔치도 벌이면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교회 문턱을 좀 쉽게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고요. 또 우리가 지난 2주 가운데 매 저녁에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신자가 올 텐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 나와서 정말 낯설 텐데 그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힘들었어요.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는 고백했지만 이 새생명 축제 안 하면 편하게 있을 수 있었거든요. 하반기 때 이 새생명 축제 준비 안 하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 준비만 하면 정말 편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마음 졸이는 일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밖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돼지 냄새 같은 돼지우리 치다가 돌아왔으니까 돼지 냄새를 맡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을 안고서 입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쭈뼛쭈뼛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머릿속에 있었던 그 노예 계약서를 찢어버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공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그 사랑만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찌릿찌릿한 게 있으셨다면 지금 이 설교 이전까지 모든 순서에 대해서 마음에 찌릿찌릿하거나 감동이 있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신 결과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하는 고백을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입술로 열어서 따라하시면 더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조용히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로 방황하던 탕자였습니다. 제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와 죄의 돼지우리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저를 품꾼이 아닌 아들로 받아 주옵소서. 저를 위해 체면을 버리고 달려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